지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의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그 이름 앞에 하나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함께할 지체들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볼까요? 이분들과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함께 해야 될 분들이십니다. 벌써 지겨워지시면 안 되겠죠?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를 좀 나눠주실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 사랑을 나누며 함께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오후 예배가 하늘 가족 예배로 주 앞에 올려집니다. 또한 하늘 가족 예배는 세대를 초월하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을 바라보시면 또 아이들과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가 하늘 가족 예배입니다. 손자, 손녀, 아들, 딸,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세대가 초월해서 함께 나란히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은 대물림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 훈련은 우리 아이들의 신앙 훈련은 교회 학교에서 하면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신앙 훈련은 교회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물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주 앞에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은 모르긴 몰라도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신앙 훈련을 받고 지금 이 자리까지 나와 계십니까? 교회 학교, 목사님, 전도사님 그 말씀들은 다 까맣게 잊으셨죠? 다 잊었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마룻바닥에요.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영적인 흐름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가족 예배 가운데 여러분 결코 혼자 나오지 마십시오. 손자 손녀들 데리고 나오시고 아들 딸들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예배하는 가운데 통성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들 아이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께서는 축복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듯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했듯이 여러분 신앙의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들이요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바로 이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가족 예배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하늘 가족 예배를 우리 목회실에서 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은 말씀은 짧게 기쁘시죠? 말씀은 짧게 찬양은 풍성하게 기도는 깊이 있게 하는 시간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한 시간을 좀 알차게 그렇게 좀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 작년에 몇몇 분들이 저희들에게 와서 좋은 말씀을 주신 것은 찬양 속에 그런 간증이 있는지 몰랐다. 그 간증을 듣고 나니까 이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찬송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더라 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찬송 속에 담긴 간증 2를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 속에 어떤 큰 은혜들이 있는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고요.
이 말씀 찬송가 413장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 이 찬양 속에 또 어떠한 간증이 숨어 있는지 우리 잠시 영상을 통해서 그 간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들어주십시오. 호레이쇼 스패포드는 시카고의 탁월한 변호사요, 전도자 D.L. 무디의 신실한 후원자이며 친구였습니다. 1871년 그는 선홍열로 4살 난 아들을 잃었고 몇 달 후 시카고 대화재로 그의 전 재산까지 잃었습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로 충성되이 섬겼던 스패포드는 1873년 영국에서 열릴 무디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자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요한 업무가 있어 곧 뒤따라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웠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을 건너던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여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아 버렸고 226명의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스패포드의 4딸은 모두 사망하였고 구조되어 영국에 도착한 그의 아내는 나 혼자 구조됨이라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스패포드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 속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즉시 영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며칠 후 그가 탄 배가 4명의 딸이 죽은 곳을 지날 때 그는 처절하고 비통한 마음에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마음에 따스하고 깊은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펜을 들어 그 마음의 평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보시며 가슴을 찢고 우셨던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을 통해 힘을 얻은 스패포드 부부는 1881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은 생애 동안 그곳의 모슬렘들과 유대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네, 방금 간증을 보았습니다.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스패포드에 관련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4명의 딸이 죽고 난 후에 슬픔에 빠져 있는, 깊은 상처에 빠져 있는 아내를 데리고 가려고 그도 배에 올랐습니다. 대서양 한가운데에 지날 때 선장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 참사가 일어났었다고, 그 장소를 알려주는 거야. 스패포드는 바닷가를 들여다보면서 마음속에 괴로움과 북받쳐오르는 분노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면서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이 엽기에서나 나올 법한 일을 1900년대에 살고 있는 어느 사람이 경험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재산도 다 잃었죠. 그 집에 하나뿐인 아들도 잃었죠. 나머지 4딸까지도 잃고 마는 경험을 한 이 사람의 깊은 상처를 어떻게 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울부짖음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동트는 햇살이 선실 창가에 비치고 있을 때쯤 그 햇살 너머로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방금 저희가 읽었던 열왕기하 4장 2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라는 말씀이 갑자기 마음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테퍼포드 머릿속에 중요한 한 단어가 계속해서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평안이었습니다. 물속에 잠겨있는 딸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비통해도 아깝지 않을 그 시간에 계속해서 마음속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펜을 들어서 방금 우리 목자 목녀분들이 올려드렸던 그 찬양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간증의 줄거리입니다. 이 예화를 경험하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아니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이 욥과 같은 이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고 그 끔찍한 고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찬양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떠올랐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그렇다면 이 스테퍼포드가 경험했던 은혜, 그 은혜를 주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어떤 은혜가 있길래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줄거리는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여인, 그리고 나이가 이미 많이 들어버린 남편, 과학적으로는 이 가정에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가정을 축복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거짓말처럼 그 가정에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엄마인 이 여인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인 자신을 잘 대접하는 그 귀한 마음을 보고 엘리사가 그 가정에 축복을 하게 되고 정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이가 다시 죽고 말아요. 죽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여인의 믿음의 행보가 시작됩니다. 이 여인은 이미 죽어버린 아이, 그 앞에서 통곡하고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디를 나갈 준비를 하고 막 채비를 하고 나서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 나서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달려 나아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자, 달려나가고 있는 그녀의 마음, 하나님이 어렵게 나에게 주신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 달려나가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떠할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은 그 마음을 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어떤 사건을 하나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 딸아이하고 안방에서 같이 놀고 있었어요. 딸아이가 침대에서 방방 뛰니까 그 모습이 예뻐서 저는 옆에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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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치면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막 침대에서 뛰다가 그만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뒤로 넘어졌는데 마침 거기에 화장대가 있었고 화장대 모서리에 뒷머리를 찢게 되었습니다. 찢고 넘어져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침대에서 내려가서 아이를 붙잡고 딱 들려고 하는데 피가 흥건하게 번지는 겁니다. 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흥건하게 번지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아이를 안고 뒷모습을 봤더니 얼마나 많이 찢어지고 벌어졌는지 안에 뼈가 보일 정도로 벌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 흐르는데
그냥 거즈 같은 걸로 간단히 머리를 쥐어 안고 밤 11시쯤 됐을 텐데 병원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분당 서울대 병원을 뛰어가는데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가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괜찮도록 도와주십시오. 막 기도하면서 병원에 뛰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8밤을 꼬매는데 너무 그때도 가슴이 아팠어요. 제 생각에는 정말 아이가 아프지 않게 머리를 잘 정돈해주고 좀 꼬맸으면 좋겠는데 그냥 대충 하고 거기다 호치키스를 8방을 찍는데 그때도 무너지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성의 없이 할 수 있지?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 어느 정도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어버린 아이를 집에 눕혀놓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막 달려나가는 그 엄마의 마음. 저쪽에서 어느 여인이 정신을 놓은 것처럼 막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엘리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사원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은, 네 아이는 평안하냐? 뭔가 문제가 터진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의 눈빛을 저 멀리서 허겁지겁 뛰어오는 모습 보니까 뭔 일이 나긴 난 모양입니다. 불안해서 그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대답이 뭐라고요?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죠? 내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평안하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스패포드는 이 말 속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다라는 원어가 샬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샬롬이에요. 여러분, 샬롬은 구약에 250회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흔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인사입니다. 인사. 샬롬. 잘 지내냐? 별일 없니? 이런 인사인 거예요. 엘리사는 3번이나 그 여인에게 평안하다, 샬롬, 샬롬 물어보는 거예요. 뭔 일이 나긴 난 모양이구나. 괜찮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대답이 샬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원어를 좀 더 깊이 묵상하며 들어가 봤더니 샬롬이 단순한 인사만은 아니더라고요. 이 샬롬의 뜻은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샬롬이었더라. 샬롬. 엘리사의 종이 말하고 있는 샬롬과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샬롬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샬롬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인사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너무 어려운 문제 앞에 놓여서 심장이 벌렁거려서 가슴이 뛰어서 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심거리 있습니다. 연약함 있고 두려움 있고 깨져버린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연약함 지금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샬롬, 그 샬롬의 극복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전해드렸다고요? 오늘 예화의 주인공인 패스포드가 본 것입니다. 들은 것입니다. 이 글자가 막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5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내 가진 전 재산이 다 불에 타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평안이 내 마음속에 꿈틀거립니다. 샬롬이 꿈틀거립니다. 이 여인이 고백한 그 샬롬이 내 안에 막 용솟음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고 아름다운 찬양을 쓰게 되었고 결국에는 아프리카로 선교로 나가게 되는 그 샬롬의 은혜를 지금 오늘 예화의 주인공도 경험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샬롬이 여러분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도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뒷사람에게도 축복합시다. 샬롬. 그렇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한 은혜, 특별한 평안, 그 아름다운 샬롬을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 모든 목장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목장의 문제들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에 그 샬롬의 은혜가 응답으로 삶 가운데 마음껏 나타나는 귀한 목장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